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나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의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팀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여섯 번째 서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들을 사도 바울이 답변해 주고 그 고린도 전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그 후에도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고 또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또 다른 편지들이 적어도 한 통 이상의 편지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설립자는 이 바울이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파단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를 이렇게 봉합해 가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잠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새 한번 고린도를 방문했던 적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서 13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아멘. 이제 세 번째 갈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후에 떠나 있다가 고린도의 상황을 보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이 편지를 보내는 중에 이 두 번째 방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유익하지 않은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받고 교회 많이 유익이 있어서 좋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이 두 번째 방문 가운데 이렇게 조금 마음에 이렇게 섭섭함도 있고 또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상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2장 1절 3절을 보시면 그 두 번째 방문이 어땠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할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갔다 왔을 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세 번째 방문을 기약하면서는 그렇게 가기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미리 서신을 보내고 그렇게 서로 교통하고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3절은 쉬운 성경을 이렇게 편지하는데요. 내가 지난번 편지에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 후에 두 번째 방문 후에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이 고린도서를 쓰는 중에 뒤에 이제 생각하는 그 중간의 편지인데요.
내가 지난번 편지에 이런 내용을 쓴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될 때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나의 기쁨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그 마음을 미리 전하고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고린도 후서 가운데 사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세 번째 방문 앞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미리 편지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가? 이 고린도 전서도 나타났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기본적인 신뢰가 이렇게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거짓 교사들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부정하고 그런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고린도 전서를 받아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또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안일 일이 내게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마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가긴 돌아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혹은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우유부단함이나 이렇게 말과 행동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장 17절을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마음으로는 아니오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바울의 이런 고린도 방문이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성, 사도권. 그래서 의외로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교회 문제들보다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전도자 된 것, 그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들, 자신의 그런 사도성에 대해서 2장에서 7장까지 또 11장에서 13장까지 계속 그렇게 자신에 대한 변론들을 또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분위기 볼 수 있는데요. 아직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게 간에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이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6장 10절 이후에 11절의 이야기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너희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방문하고 그 마음 상했던 것, 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권위인 것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영적인 부모로서 또 목자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다고요? 우리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계속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맞아주는 것을 보여냅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권하고 있죠. 이런 어떤 우리 열린 마음들 그렇게 서로에 대한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때 풀어져가고 그때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신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 헌신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고린도 교회에게는 너희들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받았다면 고린도 전서에서 봤던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그렇게 파당을 짓고 싸우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커 이렇게 서로 교만하게 다투지 말고 그 받은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6장 1절 같이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는 전제겠죠.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영국의 작가 중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글 솜씨도 좋고 또 사교성도 좋고 그래서 그의 글도 또 인기도 참 좋았는데요. 그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좀 희화적으로 이렇게 글을 풍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좀 신선해서 인기 있는 글들 유명한 작품이 많습니다. 그 중에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 병을 고침받은 나병 환자부터 귀신 쫓겨났던 막달라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후에 삶의 행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정도, 그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정도 있지, 나머지 무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후에 어떻더라 이런 걸 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들이 은혜 받고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몇 가지 썼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그냥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나를 본 적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원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절름발이었을 때는 그렇게 저렇게 살아갈 때 얻어먹고 돈 받아 살았는데 몸이 멀쩡해지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더군요. 제가 이제껏 배운 기술도 없고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누구도 이렇게 환영하지 않고 그래서 내 삶을 비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다가 한 사람 만납니다. 길거리에 창녀를 만납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묻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창녀할 때 용서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냐? 그렇게 물었더니 또 그녀가 대답합니다. 물론 주님,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해서 옛날 과거는 다 청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또 무엇보다 너무 외로워서 다시 제가 힘들지만 또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또 길을 갑니다.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얼굴에 흉터도 있고 완전히 존폭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또 옛날에 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원래 시각장애 제가 눈 멀었었는데 주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더러워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비리도 많고 치사한 놈들도 많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화가 나서 이렇게 주먹을 쓰다 보니까 제가 이쪽 귀에 거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작가의 상상력으로 이렇게 오스카 와일드가 이제 그 뒤에 은혜를 받고 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굉장히 희화적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뭐랄까, 은혜 받으면 뭐하냐?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를 왜 받는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은혜답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두 가지 죄인이 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죄인이 있다. 다 죄인인데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이 있고 모르는 죄인이 있고. 파스칼도 비슷한 말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 모두 다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다 하고 신인하며 사는 사람과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 부리며 사는 교만한 죄인, 이 두 그루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정말 두 그루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사람과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좀 있습니다.
밖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니까 우리가 식수도 있고 생활수로 이렇게 용수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인 걸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사는 사람,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사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저희들에게 정말 그런 좀 은혜가 은혜임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행복한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은혜를 받는데 두 부류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인가 하면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은혜로 알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죄인의 괴수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주님 일꾼을 부르시기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고 그리고 회심한 후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 그리고 종으로 부르신 것, 그것에 평생을 드립니다. 은혜로 알고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이 복음에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자신이 받은 은혜에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의 당한 고난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뒤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서, 그죠? 우리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대신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3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그것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육병으로 걸어 있으며 각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걸어 있느니라.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고백합니까? 그 역설적인 삶을 얘기하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의 은혜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순교까지 하는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또 그를 이렇게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을 기대할 때 그는 그의 삶을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비난, 그런 당하는 고난들, 이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삶,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역설적으로 그는 기뻐했고 또 이렇게 정말 은혜 때문에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갑이라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당하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지켜가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를 조구했던 그 집행원 중에 한 명이 선생님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한 번 이렇게 부인할 것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예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 하겠는가? 80년 동안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하겠는가? 그리고는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 이렇게 그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80년 동안 나를 주님께 사랑하시고 모른다 안 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 앞에 내가 모른다 하겠느냐? 그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자신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시고 한 일꾼 삼아준 것이 그 은혜에 정말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진다면 정말 이 사도 바울, 본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땡땡땡 이 각자의 다른 부분이 있겠죠. 분명하지만 그 마음은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한다면 은혜를 모르면 모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한다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데 땡땡땡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또 우리 각자에게 뭔가 이렇게 보이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이렇게 예배하면서 보건복적에서는 큰 소리로 찬양 부르지 말라고 하지만 마스크 끼고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되시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일상에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서 멋지게 사시다가 다음 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저녁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